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뭔지 아세요? 라디오 조립 키트라는 게 있어요. 어린 시절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아들들 사주시지 않았나? 이게 문방구에 보면 팔았어요, 옛날에. 자, 이게 뭐냐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사가지고 그 특히 남자애들이 라디오를 이렇게 조립을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게 라디오가 돼요. 나왔거든요. 어린 시절 때 이게 비쌌어, 옛날에.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잘 못했는데 제 친구 중에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가 이걸 그렇게 잘하더라고. 하나 조립하고 또 하나 조립하고 맨날 그러다가 얘가 교만해졌어, 어린아이가. 교만해져갖고 집에 가서 자기네 진짜 라디오 있잖아요, 그걸 분해한 거예요. 제 친구가 멀쩡한 라디오를 지가 조립하겠다고 요걸 연습했으니까 분해해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고장났죠, 그냥. 엄마한테 등짝을 엄청 맞았어, 얘가. 그래서 엄마가 이 라디오를 들고 전파사에 갔어요. 전파사에 갔는데 아저씨가요, 손쉽게 고쳤어, 이거를. 얘는 못 고쳤는데 아저씨는 손쉽게 고친 거야.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보다 그 아저씨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 그래서 당연하지, 그거를. 그 친구가 그제서야 알았어. 그때부터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전파사 아저씨가 아무리 뛰어난 동시대에 저와 비슷한 친구의 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전문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들의 손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땅을 창조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셔요. 나를 만드신 전문가도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삶도 하나님이 더 잘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갈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전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성경에 뭐 손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이,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눈이 있을까요? 손이 있을까요? 귀가 있을까요? 얼굴이 있을까요?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뭘 봤을까요? 뒷모습 봤어. 그러니까 모세만이 유일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도 나오고 얼굴이란 단어도 나오고 눈이란 단어도 나와.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서 당신을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온 천지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비롯하여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의인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는 오른손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왼손은 나쁜 거, 오른쪽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오른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을 직접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했더니, 이스라엘과 함께 했더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 또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굳셀 것이며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건드려요.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병이 고침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병을 옛날에 뭐라고 말했어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은 얼굴이 다 썩어 나가는 거예요. 피부가 코도 떨어지고 얼굴이 다 흘러내려. 문둥병, 나병은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노르웨이의 사람 한센이 처음으로 이 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병, 나병, 문둥병 다 똑같은 건데 오늘날도 이 나병은 고질병이죠. 이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치기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완치되기 어려운 병이에요. 거기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라는 것은 천형이라고 그래서 천형. 천형이 뭐냐면 하늘이 내리신 형벌이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100% 죄인인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준 게 나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병자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인이구나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저 나병 환자들은 더러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못 살고 다른 데서 바깥에서 그들끼리 살았어.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까지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줘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예수님이 그를 건드렸어요. 만졌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고 그 사람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졌으니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병자의 병을 고치려고 한 마음만 먹으면 다 고치는 거죠. 만지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냐 안 계시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영원히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 땅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병 걸리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이 고칠 수가 있겠느냐? 아니,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이 건드렸으니까 고침받았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나온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직접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 나오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명령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냥 이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하인이 고침받았어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믿어서 갔어요. 갔더니 이 하인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들지 않아도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TV를 틀 때에, 텔레비전을 틀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르겠습니까? 첫 번째, 직접 본체를 내가 누르는 거예요. 전원 버튼을. 그때 켜지겠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요즘 좋아졌어요. 뭐가 있어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소파에 앉아서 누르면 돼. 그러면 터치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직접 TV를 건드리는 것도 터치. 리모컨이 건드리는 거예요. 리모컨이 뭘로? 무선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터치. 무선. 그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건드렸을까요? 안 건드렸을까요? 건든 거예요. 뭘로? 무손 터치. 무선이 아니고 무손 터치. 이것도 건든 거야. 말씀으로, 영으로 건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지금 안 계셔도 무손 터치가 가능하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실 수가 있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야.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보혜사는,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뭐예요? 나랑 똑같은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이 땅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가 날 건드냐? 성령이 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상태예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한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거든. 근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전히 주님은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안 계신 걸로 알았는데 계신 거야. 뭘로?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에 그들이 믿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지금도 터치하신다. 내 삶을 건드시고 만지시고 나를 만지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앞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이 주님의 손,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건드심으로 그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주님이 부탁을 해요. 야, 내가 너 고친 것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릴 거 아니에요. 자기도 고쳐달라고. 그럼 복음을 못 전해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기적이 벌어졌는데 소문냈죠. 사람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손길이 있어요. 주님이 그를 건드렸더니 그의 나병이 고침받았다.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치유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들의 병이 어떤 병이든 치유의 은혜가 있다. 그런데 우린 믿어요. 병고침을 믿어요. 그런데 병고침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은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고침받아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히스기야가 고침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고침받았잖아.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잖아. 그런데 히스기야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니까.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안 고침받는 게 나아. 나중에 고침받고 교만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은혜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있는 것도 은혜라.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걸 믿으면서 우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나를 만지시면 치유의 손길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41절 4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주님이 나를 건지시면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나병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을 줄 알아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개입만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쁘게 생기셨죠? 쉐릴 프리시라는 분이신데 저희 꽃다발 들고 있는 거는 1980년도에 이분이 미스 아메리카로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관 쓰고 계신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분이 어릴 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자, 왼다리를 보게 되면 붕대를 감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게 이쪽 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왼쪽 다리가. 그래서 어린 시절 때 성장을 하게 나가는데 다리가 한쪽이 짧아. 이게 성장이 안 된 거야.
이게 얼마나 짧으면 5cm가 짧아요. 그래서 이분이 걷는데 짝짝이니까 쩔룩쩔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을 때면 걷지만 이게 보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대칭이. 그런 시절을 보내요. 그러다가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인이 돼갈 쯤에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300명쯤 모인 부흥회에 이분이 참석하게 되는데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건들면 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는 확신이 들어와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의 왼쪽 다리에 손을 얹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 왼쪽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 그 이분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또 누가 왼쪽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아. 눈을 떴어. 아무도 없어. 그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왼쪽 다리가 간질간질해. 자기도 모르게 확신이 들어와요. 주님이 혹시 나를 만지셨나? 일어나 봤어요. 딱 맞아. 그 사이에 잘한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확실해요. 그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기독교가 처음 부흥 막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지 몰라요. 병고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오늘날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적이 보여야 믿거든. 거기에는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기적보다는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적은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 60, 70년대는 막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덜해. 근데 선교지 가잖아요.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그때가 2000년대니까 한국에는 이미 기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선교지는 여전히 기적이 있는 거야.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낮에는 전도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해요. 청년들하고 제가 통역 선교사님과 같이 전도를 하는데 한참을 막 전도지를 나누며 산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남자가 왔어요. 통역을 들어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인데 오래된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제가 함께 중에 약사가 있었거든요. 걔가 약을 좀 주고 제가 앉혀놓고 그분을 위해서 안수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 그냥 갔어. 가고 저녁 집회가 됐는데 그분이 안 온 거예요. 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 저녁 때 집회에. 가족만 데리고 온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 심지어 누가 왔냐면 무당도 왔어. 그 마을의 무당이 리더거든요. 무당이 온 거야.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마을이 다 왔냐 했더니 그분이요, 우리 기도를 받고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병이 고침받은 거야. 그래서 그 고침받은 가족들이 놀라고 와서 같이 온 거고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워서 같이 온 거예요. 무당이 그걸 보고 진짠가 싶어서 또 온 거야. 그거 온 마을 사람들 와서 집회를 했다니까요. 집회가 끝난 뒤에 그 무당이 와서 자기도 믿겠다고 왔어. 그 무당도 영접 기도하고요. 끝난 뒤에 나중에 전화했더니 그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됐어. 그래서 거기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파송해서 목회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까지 한 거 들었거든요. 선교지에서는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제가 낳게 한 게 아니라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왜? 그래야 믿거든 그 마을이. 이분도 이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스 아메리카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해서 뭘 했냐면 전도해. 작사가로, 복음성가로, 열심을 다해 복음전도자로 열심을 다해 지금도 활동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맞으시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아니 어떤 분은 다리까지 자랐는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있었던 병도 고침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분이요 육신적인 질병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고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고침까지 받았냐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문둥병자들은 천형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못 살아요. 격리돼 살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붙여.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거리두기 했지 않습니까? 누가 코로나 환자면 그 근처에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잖아. 절대로 안 가잖아요. 그 사람이 나오면 다 도끼 눈초도 쳐다보잖아. 왜 왔냐고. 이 문둥병자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눈길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겠냐고. 얼마나 좌절감을 받겠냐고. 평생을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이 사람이요, 문둥병자가 거기다가 나갈 일이 생기잖아요. 나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돼.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머리를 풀어야 돼.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손을 막 들어야 돼.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다녀야 돼. 그럼 사람들이 저 문둥병자가 나 근처 가지 마 라고 안 가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살아, 평생을. 그런 평생을 소외 속에 살던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영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건드렸구나가 아니라 그 문둥병자, 아무도 근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졌어. 그때 이 문둥병자는 병 고침 받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나를 만지네. 나 같은 죄인을 만지네. 그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야. 먼저 마음이 치유가 돼.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육신의 병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해결도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먼저 고치냐면 내 육신을 먼저 고치잖아요. 먼저 물어보죠. 네가 믿느냐? 묻죠. 왜 그럴까요? 먼저 마음을 고치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면, 나를 만지시면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가 고침받은 걸 제사장에게 보여야 제사장이 너 진짜 문둥병 고침받았구나 라고 도장을 받아야 돼. 사인을. 제사장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육신의 병 고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쳐야지.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1차, 2차, 3차까지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님의 터치 한 방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사역자가 있잖아요. 책을 봤더니 이분이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D.L. 무디는요,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엄밀히 따지면 평신도예요. 이분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어요. 정말로 무학자예요. 근데 위대한 설교자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분이 아버지를 열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외삼촌이 구둑방을 하는데 구둑방에서 그 17살 때부터 구두닦기를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마음을 갖고 살은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이 크리스찬이야. 너 교회 가라 했더니 어쩔 수 없으니까 외삼촌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갔어. 주일학교를 갔는데 교회학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싫은 거야. 지겨운 거야 이분이. 그리고 다시 나왔어. 그리고 구두 닦기를 계속해. 근데 그 잠깐 교회 갔을 때 선생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 선생님이 더 유명한 분이야.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이 D.L. 무디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구두 닦기 하는 데까지 찾아와. 그리고 이 D.L. 무디를 앉혀놓고 예수님을 다시 전해요. 이 킴볼 선생님이. 그리고 항상 이 아이를 끌어안아줘. 근데 안길 때마다 D.L. 무디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는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교회를 다녀.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성령을 경험해. 그리고 위대한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자그마한 사랑의 터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 킴볼 선생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면
누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겠냐고요.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 터치가 어떤 터치였는지. 나병 환자가 만약에 그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때마침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 그런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때마침 그 동네에 왔기 때문에 소문을 들은 거야. 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우연히 주님이 온 거야. 그리고 우연히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을까? 그리고 우연히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용기 있게 한번 가볼까? 사람들이 욕할 텐데. 아니 그래도 가볼까? 욕할 텐데. 가보지 뭐. 이 모든 것이 우연일 것 같아요?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섭리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보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자기가 계획해.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을 짜도 계획을 막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계획을 안 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도해야지 내가 내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는 것, 그것이 섭리예요.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그게 섭리예요.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결국 뭐냐? 주님의 섭리다. 왜? 이 기적을 보임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를 고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데이비드 람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인 한 명 있는데, 이분의 고백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너무, 이분도 가난한 거예요. 이분도 아버지를 여의시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살았어요. 빈민이었어요. 런던 북부의 빈민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22살 때 최연소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28살 때 하원 최연소 의원이 돼요. 32살 때는 장관까지 돼요. 나는 32살 때 뭐 했나 모르겠어. 이분은 장관을 했어. 대단한 분이에요. 똑똑하잖아요. 하버드를 나왔어요. 이분이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되는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가난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 때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했다가 성가대로 봉사를 했대요. 11살 때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 모습을 좋게 본 거예요. 그 11살짜리 이 라미를 너무너무 좋게 본 거예요. 제가 참 반듯한 것 같다.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올래?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줘요. 미션스쿨 이사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네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다 시킨 거야. 그래서 이분이 런던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그분을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저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돼. 하나님이 내 문제 아시면 돼. 그게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아시면 돼.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면 돼. 아시면 터치하실 거예요. 아시면 만지실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 것이고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이며 그 섭리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